제가 이번 주에 이순희 원사님 병원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잠깐 다녀왔는데 원래 계시던 그 ICU 병동에서 원래 있었던 데서 다른 그 방으로 옮긴 것은 의사들이 이제 케어를 조금 덜 해도 될 만큼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병실을 옮기셨는데 갑자기 인펙션이 와가지고 지금 그 엔티바이오틱을 계속 투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여서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기분이 좋다가도 세상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 이렇게 연약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신앙의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느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똑같이 넘어지고 계속 그 믿음의 패턴대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이기고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나약한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궁금한 얘기들까지 주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때서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훌륭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까지 못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막 싹트기 시작한 상태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도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금방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을 겪게 될 때 금방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다가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닥쳐오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그래서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한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절망하지 않고 제자들이 배반한 것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위기의 시간이 닥쳐오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때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걸 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배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실패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데
처절하게 나는 혼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철저히 혼자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철저하게 어떤 때는 홀로 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말하고 고독이란 말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 틸리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lonelines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solitud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독한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쓸쓸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외로움으로 끝나지만 믿는 신앙인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시간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에 오시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의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51장 2절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람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다고 말씀하시냐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가족이 있었고 그때에 재산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자기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에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었을 때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혈혈단신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함께 살아왔던 친척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고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내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라고 하는 그 혈혈단신이라고 느끼는 고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고독한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재산과 사람들과 그 안에서 그저 즐겁게 평안하게 살았다면 그 당시 하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정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 고독한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독한 시간, 여러분들이 매일 아버지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2절 다시 보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환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때만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껴지시는 이 신비한 신앙의 고백과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 가면은요, 어떤 때는 혼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속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못 살겠어. 우리 남편은 너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주겠어. 정작 싸우는 부부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혼자 계신 분들은 싸울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다. 진짜 기도의 축복은요, 내가 구한 대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하나 내 문제를 마음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체험, 그 확신, 그 고백,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가 멀리 갔다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멀리 가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박웅현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단점, 병, 힘든 것, 내 영혼을 해치는 비바람들을 삶의 디폴트로 놓으십시오. 이 디폴트로 놓으라는 얘기는 내가 단점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를 해치는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디폴트.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공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오두막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오두막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오두막이 감사한 줄을 모르는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그 오두막 작은 집에 들어가 있어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담대하라고 하는 의미는 즐거워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이 잘 되거나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작은 걸 이겨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느껴지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처절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아버지를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능히 이기어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